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에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또 교우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란 게 뭐 특별할 것 없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주된 고민이 되겠죠. 고민이 거룩한 고민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항상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도전을 받고 있고 그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할까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고민하는 것이고 또 그 고민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의 고민 또한 그러한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교회의 고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할 때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고민 주제가 왜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기 싫어할까 하는 것으로 당연히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다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목회자들 대부분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어찌 보면 단순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하면은 아이고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얽혀 있나 그런 생각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한 두어 달 전에 그 목회자들 모임,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제가 중부에 있을 때는 여러 교단 상관없이 이렇게 목회자들이 주로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도 참 오래 참석을 했었고 또 이쪽에 와서도 또 참석을 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한 대여섯 명의 그룹의 목사님들이 같이 책을 읽고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뭐 요즘에 팬데믹 이후에 자주 모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혹은 줌으로라도 이렇게 책을 읽고 교회 관련된 어떤 주제들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강연을 소개받아서 같이 듣고 이제 나누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두어 달 전에 모임이 있어서 함께 나눴는데 이 시대 교회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냥 브로드한 굉장히 아무거나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들이 한 가지씩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오는 그래서 환경이 달라져서 오는 그런 도전이 꽤 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한 가지씩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데 다 달라요. 문제는 다 똑같은데 거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하고 얘기하는 게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닌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씩 다릅니다. 아마도 교회마다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우선 교회가 헤쳐나가야 할 어떤 도전들이 각각 구체적인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대안이 여러 개 있거나 다른 것인데 아직 결정이 안 났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 그러면서도 바탕에 깔려있는 가장 큰 도전이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것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꿈이 아니라 그런 꿈을 꾸는 그런 뭐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이렇게
그 비전이라고 말하면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를 갖고 삽니다, 마음속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죠. 거리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백성들이 가득 채우고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뭐 이런 장면,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을 얘기할 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 그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삽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온 동네 거리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모든 교회들이 협력하는, 영적으로 연합하는 모습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갖고 사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그 모멘텀이 올 것이다 믿으면서 그때까지 신실하게 할 일을 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도 더 축적이 되고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것도 지나가는 것일 것이라 이렇게 믿으면서 삽니다. 어쨌든 어떠한 왜 안 나오는 것을 싫어할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여러 사람 만나서 들어보는 것도 그렇고, 대체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신뢰를 많이 잃었다. 이전에는 교회가 시대를 이끌어가거나 인간 삶에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게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영적인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약해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 또 하나는 그 교회가 그 영적인 어떤 존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백성들의 모임,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지금은 지극히 인간적인 공동체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점점 팽배해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 여러 종류의 공동체들이 이 사회 안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또 영적인 소스, 내가 영적인 갈증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해소하는 그러한 소스들이 이제 온라인에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팬데믹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하는 거를 모든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한꺼번에 멈추면 어떠냐, 그럼 사람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데, 혹은 이제 한국도 스트리밍을 하고 이렇게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트리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안 해도 여전히 스트리밍은 온라인상에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것의 부작용이 영적인 소스가 온라인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영적인 그 해가를 거기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결과 또 하나의 문제죠. 공동체로 모여서 사람과 사람이 같이 만나고 실제로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귀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냥 조용히 온라인으로 보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공동체에 대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약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 비해서 지금 교회가 우선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도 사회에 퍼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 세상에 점점 교회가 약화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반응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게 다 사실은 아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제가 언급한 것이니까. 제가 그래서 요즘 챗GPT 얘기를 많이 해서 챗GPT 한번 물어봤어요. 걔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근데 이제 AI 시대에 교회가 부흥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 어떻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 시대에는 정보가 과잉이 되어서, AI가 금방 찾아주지 않습니까?
교회도 여러 정보 중에 하나로 취급된다. 아까 나왔던 얘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복음이 오히려 불편해졌는데 그 이유는 다른 정보들은 빠르게 찾을 수 있는데 복음은 빠르게 찾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묵상을 하고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호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타당한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다 내가 공감하네. 그렇구나 이러지 않잖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말씀이 그렇게 명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이 다가와야지, 이런 내게 은혜가 돼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묵상을 하는 그 과정이 이제 거기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보다는 기술을 더 신뢰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재밌는 말이 나왔어요. 기도보다 검색이 빠르고 정확하다. 이 말이 사실인 것 같으세요? 저는 이 프레이즈가 상당히 귀에 쏙 들어오는데 쏙 들어오면 안 되는데 너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보다 검색이 빠르죠, 당연히. 챗GPT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타이핑이 끝나자마자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무슨 데이터가 이미 끝난 거, 입력이 끝났어요.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미국 교회에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전에는 영어로 쓰고 교정을 해달라고 이제 챗GPT로 검색을 해갖고 교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디를 고쳤는지를 금방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이거 귀찮다, 거꾸로 하자. 한글로 설교를 쓰면 제가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그걸 쓴 다음에 영어로 바꿔라. 근데 얘가 영어로 바꿔놓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 어쨌든 영어로 바꿔라. 그러고 바꿔놓은 것을 제가 읽으면 훨씬 빠릅니다. 영어로 줘서 고친 것을 내가 고친 부분이 어딘지 찾는 것보다 영어로 해서 잘못된 부분,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을 바꾸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AI 시대에 이 기술이 너무나 발전하고 너무나 빨라가지고 하여튼 영어 번역도 딱 입력하자마자 주르륵 하고 번역이 돼서 나오니까 하여튼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기도보다 검색이 빠르고 정확하다. 정확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정확하다. 답은 빨리 나온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답인 줄 알고 살죠. 근데 신앙은 답인 줄 알고 살다가도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부대끼면서 다시 리플렉션을 하는데 얘는 리플렉션 안 합니다. 다시 또 물어보고 뭐하고 이렇게 가니까 무책임한 거죠, 사실은. 어쨌든 기술이 신앙보다 앞서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앞에 있는 우리 새로운 도전인 거죠.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신앙이 AI 시대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유가 AI는 비대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개인에 맞춰서 답해주니까 개인 맞춤형이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삶의 패턴을 은연중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습관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지낸다 그러면은 부대낄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맨 처음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초기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 말고 이제 또 예배를 참석해야 될 때 정장을 입고 딱 그 소파에 앉아서 딱 켜놓고 봤거든요. 한 달 지나니까 굳이 정장을 입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고 좀 지나니까 그냥 예배 시간은 지켜서 봤죠, 목사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봐도 되잖아요. 그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렵겠구나. 역시 모여서 같이 하는 것 안에는 내게 습관을 들여주고 그 안에서 얻는 유익을 얻는 법도 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익이 있는데 그게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그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견디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도 견디는 기간 없이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냥 답을 주니까 그걸로 따라간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점점 도전이 커가고 있다. 근데 재밌는 거, 신앙의 강점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려운 이유를 대는데 AI는 금방 위로를 해줄 수 있답니다. 그 사람에 맞춰서. 하지만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로 이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이끌지 못한다면 AI는 위로를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이렇게 AI가 써놨더라고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진짜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없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AI는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지만 이것이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만들어내니까 사실은 위험하죠.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AI가 답하는 것이나 그 목회자들이나 혹은 교우들과 대화 가운데서 들었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의 직면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부흥도 하고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정말로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사실은 진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거기에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면서 많은 실패든 성공이든 교회의 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질문을 대하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이런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에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사명이 있다.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져서 교회가 이 땅에서 이전과 같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때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좋은 교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올까? 지금과 같은 환경이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회가 되어도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 자체를 바라보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 두 가지 사명. 하나는요, 진리가 변하지 않게 하는 거죠. 진리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진리가 있다는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오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일지라도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의 대화를 읽었습니다. 이 대화 가운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명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 거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그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있었고 한 여인이 왔는데,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거죠. 그 만남 가운데서 대화가 일어났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결과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가운데 있어서 통과해야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갔고 제자들이 음식 가지러 간 사이에 예수님 우물가에 쉬고 있다가 여인과 만나게 되고 대화가 시작된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사마리아로 간다. 예수님이 그 결정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였던 때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시지요?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Medical emergency? No. No. Thank you. 예. 누군가 이머전시가 생겼었던 모양인데 이 근처 모양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남유다는 사실은 2지파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나중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건 남유다의 지도자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들이 잡혀가게 됐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두 광주리 얘기를 합니다. 한 광주리는 썩었고 한 광주리는 좋은 열매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 열매를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거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정책은 혼합 정책이죠. 사람들을 섞여서 살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주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마리아는 수도니까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과 같이 살았었고, 그리고 그 결혼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나중에 포로 잡혀간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순수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을 때 그들은 버려진 족속들입니다. 바리새주의 운동이 이스라엘 회복 운동인데 거기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럼 그들과 같이 만나는 건 이방인을 접촉한 것과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로 부정하다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신 거예요. 왜 가셨겠습니까? 이게 다리가 아프니까 조금이라도 숏컷으로 가자. 그러셨을까요? 아니시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시려는 거지 않습니까? 거라사 광야는요, 이방인에 있던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가 그들에게 주식량이었던 헬레니즘 문화의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기르는 사람들이 사는 데였어요. 귀신들이 그 레기온이죠? 그 돼지대로 들어가는 거 허락한 이유도 그거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사람을 살리시는 주님이시니까 사마리아 당연히 지나가셔서 그곳에도 복음을 증거하시겠다는 마음을 갖고 가신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은 지나다가 우물가에서 우연히 한 여인이 와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나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라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나에게 말을 겁니까? 거기에다가 나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성인 당신이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신을 피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을 하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전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물 좀 달라. 예수님 먼저 했죠. 아니,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당신 두레박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줍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는 물은 내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어서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럼 나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얘기하죠. 전혀 엉뚱하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나 남편 없는데요. 대화가 전부 그렇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한 것도 묻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의 때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바로 그다. 얘기를 하십니다. 대화의 모든 고비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샘물에서 솟아난 생수, 그 영원히 솟아난 샘물이 되게 하는 그 생수, 그래서 본문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생수가 무엇이다 라는 한마디 말을 찾으려고요. 그래서 생수가 무엇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리 찾아도 생수가 무엇이다 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 아이고 이건 생수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생수에 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으시네. 그 정말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깨달았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이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어쨌든 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다가오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알아가 아니라 주님 아시지요? 아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걸 드러내십니다. 적극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세요. 그래서 알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할 일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물론 할 일과 사명 같은 얘기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강한 말이잖아요.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시대가 악해지고 점점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걸로 알려주는 것, 적극적으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 메시아, 네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니라.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졌구나. 예수님이 진리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진리가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진리가 드러나는 방식. 그것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이 얼마나 갈증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 예수님 당신이 예언자시군요. 내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있는 이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언자가 분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듯이 야곱의 자손들, 우리들은 바로 이 산,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2지파밖에 안 되는 그들이 나중에 유대 나라가 이제 다윗이 통일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도로 정하고 성전이 나중에 세워졌어요. 근데 거기가 예루살렘이
진정한 예배 처소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가 진짜 예배 처소입니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예언자시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왜 중요할까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자신이 생활 가운데서, 삶의 여정 가운데서 너무나 고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해야, 만약에 예루살렘이라면은 그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잡았었던 가나안 여인처럼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말씀하셨다면.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또 그게 진리이기도 하고,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지 않습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 메시아가 올 때를 말하는 것이군요. 저도 배워서 압니다. 아니, 지금 내가 그니라 대답하십니다. 이 대화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갈급해하고 있었던 그 갈증을 드러내셨어요. 내가 솟아난 샘물을 갖길 원합니다. 생수를 마시길 원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었던, 가장 힘들었었던 부분을 터치하셨어요. 그 여인이 정직하게 주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이 없으면 어떤 삶을 사는지 들으셔서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오죽하면은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을 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한 형제가 형이 죽었습니다. 자녀 없이. 둘째가 그 형수가 되죠. 거기 결혼해 또 죽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법에 그 형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가문을 이루어준다는 것 안에 그 여인, 이스라엘에서 고아와 과부의 삶이 어렵다고 하는 것,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율법적인 장치이기도 한 거죠. 그만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말에 그 사람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 토로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이 끄집어내신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정직하게, 예, 주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참이다. 대화가 영적인 것으로 올라갑니다. 예배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너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니라 라고 하는 진리를 드러내는 자리가 어딥니까? 그 자리가 그 여인이 가장 갈급했었던 자리입니다. 가장 힘들어했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가 크니라 하고 드러내십니다.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리가 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서 그런 진리가 이때더라, 교회가 그런 진리를 선포한다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어려움에서 가장 갈급해한 그 자리에서 그 진리가 응답이 되고 대답이 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진리를 지킨다는 말의 의미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믿음의 고백은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내가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것이 내게 답이 되는 고백이고, 아픈 사람, 힘든 사람들 삶에게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 말이 들려지게 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가 있다. 근데 그 진리가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들려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액티브하게 이니셔티브를 쥐고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적극적으로 만나신 것처럼 만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게 이 어려운 시대, 교회를 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만 구성되어져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니라 하는 게요, 듣는 순간에 내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는 게, 그렇죠, 그게 진리입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들려질 때 내 영혼이 움직이고 심령이 움직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게 복음의 증거라 믿습니다. 진리는 소외되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서 그 여인을 변화시켰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헨리 나우엔 20세기의 영성가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죠. 하버드대 교수라는 지위를 버리고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았지 않습니까? 글도 많고 책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제가 읽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이렇게 그 특징을 얘기한다면 헨리 나우엔이 생각했었던 그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존재 자체가 환영받는 경험이 일어나는 공동체. 말이 되게 어렵죠. 존재 자체가 환영받는다. 존재 자체가 환영받는다.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게 느껴지세요? 존재 자체가 환영받는다. 라르시 공동체는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보다 자기가 더 부자유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이곳은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받아주는구나. 그 사람 자체로 환영하는구나.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이란 결국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곳에서 배웁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공동체적인 삶이 싫다, 불편하다, 너무 거치장스럽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좋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경험이 일어나는 일은 혼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왜 우리에게 굳이 세 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단이죠. 어느 시점 동안 아버지, 어느 시점 동안 아들, 어느 시점 동안 성령. 중세시대에 그렇게 해석한 것도 있었는데 이단으로 정제됐습니다. 틀렸죠. 우리 이런 설명 많이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교회에서 목사, 집에서는 제 집사람에게서 남편, 아이들에게는 아빠, 삼위일체.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죠. 어거스틴이 설명한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설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랑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 안에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 뭔지 아시죠? 사랑. 근데 그 사랑은요, 언제나 사랑하는 자가 있고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 없이 사랑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뭐 옛날에 그 짝사랑이 아니라 외사랑, 홀로사랑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부르든지 거기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고 그 사랑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중심에 사랑을 하고 있는 자가 있고 사랑을 하는 자가 앙망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그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일지라도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인 것 안에는 분명히 하나인데 그 안에는 세 개의 애스펙트, 무엇인가가 되어져야만 비로소 사랑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사랑인 것 같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같이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면 완벽하게 지어졌었던 아담을 완벽한데 혼자 있는 게 독채하는 게 도대체가 외로워 보이는구나. 그래, 자고 있는 사이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와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했다가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갈비뼈 하나가 없고 여기 맞춰진 갈비뼈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둘이 합쳐져야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이퀄 1 플러스 1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아담과 하와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이 있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로 나눠주셨어요. 그리고는 연합하여서 살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 온라인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심을 증언하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진리가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주의 진리가 살아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